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는 것 듣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든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본문이지만은 너무 할 말이 많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 아니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우리가 본 대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 외에는 어떠한 짐도 그리스도인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결정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와 함께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기뻐하며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이렇게 저에게는 감동이었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나 선악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악이 분명하지 아니한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의 결정을 편지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 주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일어난가, 또 이 본문에서 어째서 이때에는 이런 것들이 주장이 다
만장일치가 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 설명해서 정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서 서로의 주장이 모두 다 교회의 권위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단어가 가슴에 성도들에게 남겨야 될까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말로는 잘 제 머리에 떠오르지 아니하고 영어의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authority라는 단어, 잘 아는 대로 권한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dignity, 무슨 말이냐면 존엄, 존귀함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주장에 대해서는 복음은 진리는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는 교회의 예전이라는 규범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할례도 그 속에 속하였고, 그래서 주장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15장 그 앞에도 보면은 항상 성경은 구분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런 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요 전혀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멀리하라. 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멀리하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를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죄함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은 반드시 지켜라 하지 않고 스스로 상가하면, 그래서 교회의 규범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잘되리라고 하는데 이 잘되리라는 말을 자꾸만 우리는 기복신앙, 잘못된 신학 때문에 스스로 상가면 하나님이 잘되게 복받게 해줄 거야 이런데 이 원문의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스스로 상가면은 옳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바른 행동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유구한 구약의 역사를 봐라.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그 회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참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완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임의로 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혼란하게 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사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다 주었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괴롭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당대에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날 같이 의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때에 자기는 어릴 때에 받아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를 진리의 잣대로 선악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예전에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요, 그나마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데 전혀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암만 이야기해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모습을 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오늘날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은 옛날의 목사들은 오늘의 목사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신학교에 가서 시험 쳐서 등록금 내서 목사 되지만은 예전에는요, 반드시 당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쭉 쳐다보다가 정말 얘는 가장 존귀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본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노회에 추천을 해요. 그러면 노회에서 다시 이 당회장의 추천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목사의 성품이나 소양이나 모든 것에 자격이 있다 싶으면은 신학교에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오늘날에는 전도사 이러지만 신분적으로는 목사 후보생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 신학적 소양, 설교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잘 닦고 나면은 신학원 졸업하고 나면은 그해 졸업하는 봄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고시가 있습니다. 이 강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르칠 강자, 그 다음에 길도자 해서 오늘날 설교를 강도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고시가 통과되지 아니한 전도사들은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간증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에 장로나 그 누가 써도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설교는 자격이 부여된 강도사의 인의가 있는 사람만이 세워져요. 그 강도사는 신학적 소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 선친도 연세가 드셔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3수 4수 끝에 통과되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3수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나면 끝인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는 개교회에 시무를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목회적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노회에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목회적 소양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1년입니다. 1년 동안 하면은 것이 뭐냐면 헌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그 예배 모범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목사는 고급 문화, 부유층의 문화도 경험할 것, 이래 돼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왜 그랬는가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목사가 돼가지고 부자한테는 비굴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어깨 힘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오만하고 또 부자들의 삶을 막연히 동경해서도 안 되거든요. 별거 아니다. 경험해보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경험해보기 전에는 환상에 젖었다가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부자한테 비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은 목사 안수를 줘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또 통합적 같은 데는 그래도 또 준목의 기간을 또 거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목사로서의 소양이 길러지면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디그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어소리티, 권한이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직분으로 인하여 권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사례를 받을 때에도 월급이라 하면 화냅니다. 내가 그거 받으려고 내가 목회해요? 사례라고 그래요. 생활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주겠다고 어느 교회, 큰 교회 오라고 이러면 사람 어떻게 보느냐고. 목사인데. 정말 이런 디그니티가 있을 때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로운 결정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이 없는가? 어소리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권한으로 뭐 하는데, 국회의원은 뭘 하는데, 전부 어소리티만 강조를 해요. 그건 무엇이 없는가? 디그니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은 어른다운 어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집안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어른이 뭐라 그래요? 어흠. 이 소리만 한마디 해도 집안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만 옛날에 또 장로님들도요, 그냥 이렇게 장로 되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없이 이러지만은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장로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500명 있으면은 25명당 1명씩 장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뽑는데, 당회에서 누구 추천해가지고 찬반 투표 아닙니다. 뭐 가령 3명을 뽑는다면은 500명의 세례 교인들이 무작위로 자기가 떠오르는 사람 3명 이름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3분의 2의 표를 얻으면은 장로로서 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디그니티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가만히 쳐다만 봐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지,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지, 우리 안수지사님 같은 분이 없지. 안수지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명수만큼 써가지고 3분의 2가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영락교회 같은 데에는 장로 투표 한만 해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보고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성화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지사님의 모습 속에서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점 자본주의화 되어지고 실용주의가 넘치면서 목사나 장로나 뭐 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존엄함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찬양대가 다시 시작이 될 때에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을 해서 잘하는 여러분, 성악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존엄함이 있는 사람,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 하면은 다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따르는 것,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소리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그니티에서 나와요. 그 디그니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돈이 많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회의의 결정권자들이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소리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에서 존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오늘도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요, 목사 장로 아들들 중에 망나니들이 많아요. 왜 망나니들이 많은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불만이었는가? 아버지는 지가 낳은 새끼보다 교인 더 사랑하는 것 같고요, 집안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지 자식보다 교인의 주일 학생들을 더 사랑했고, 자기 집에 쌀 없는 것 걱정보다 교회 재정 비어져 가는 것이 걱정이었던 그런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는가? 디그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 때문에 문제다, 이런 문제도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시장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참 어소리티를 가지기 위해서 나가면 안 돼요. 디그니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가 아니고, 우리의 대통령이 나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자, 우리 시장이 나보다는 더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더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세상이나 똑같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게 아닌데 이런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왜 의식조차 못하는가? 설교에서 없는 거예요. 설교에서 전부 세상의 풍설만 전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코로나19로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거리티를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특히 장로님들은요, 지금 뭐 말하지만은 예배 시작 딱 하면 문 딱 닫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면서 지각하느냐는 거죠. 부득이하게 늦게 왔으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 그의 오산학교 제자인 길선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국정에 의논하다가 늦게 왔는데 장로가 돼서 그래? 조장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싸늘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하시라고. 교인들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긴장 속에 있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 죄인이 나라가 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늦게 나온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한국 교회예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는 설빔이라 하잖아요. 설이나 추석 때야 그래도 새 옷 한 번 입는 그럴 때에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입어야 된다. 헌금도 달에서 드렸다. 그때의 교회가 세상에 존엄함이 뭔가를 보여줬던 거예요. 뭔가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존엄한 자리인지 우리가 품격을 회복해내야 돼요. 그 품격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장로쯤 된다면은 사업 망할지라도 교회의 재정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사업 망할 각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남기려고요? 눈에 보이는 바벨탑, 시간이 되면 다 허물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신 90세 넘은 이종성 집사의 아버지 이성근 장로가 내 머릿속에 그나마 옛날의 장로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직 계속 남아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전에 대전에서 성냥공장하고 극장도 운영했대요. 그럼 꽤 큰 부자였죠. 당연히 대전의 중심인 대전중앙교회의 안수 집사로 있었죠.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흘러서 우리 교회까지 왔을 때에는 저 산속에 토끼 기르면서 혼자 사셨다고요. 늘 입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겨울에 오리털 파카도 사드리고 이랬는데, 참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우장로님 같은 거 예배 좀 늦고 뭐 이러면은요, 장로가 됐어라고. 내가 돈이 없다고 자존심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디그니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성직에 대한, 참 우리나라만에는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게 있는데 영어로는 그 구분이 잘 없더라고요. 프라이드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존심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어소리티를 강조해요.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디그니티에서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결정도 일어났고, 그 건의가 인정이 되어져서 주장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제도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천주교의 교황의 건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야 되는데 선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황 선출, 콘클리베라는 제도 아시잖아요.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천이 아니에요, 이름 써가지고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얀 연기 때 올려서 교황이 되거든요. 누가 그 자리에 할 수 있는가? 교회와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직자의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데 그 교육이 뭐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또 어소리티를 가진 직분자만 만들어내겠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는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아니, 거룩한 무리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월급 몇 푼 더 받는다고 거기 쫓아다니고 호주머니 몇 푼 더 들어올 것 때문에 신앙 양심 저버리고, 그런 비급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참 지금 우리 이런 사회를 보면서 저는요 참 역대기에 그랬거든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에는 통계조차도 없더라고. 내가 김영준 강도서 보고 찾아보라니까. 미국에요, 30년 전에 기업의 CEO와 일반 직원의 연봉의 차이가 5배 났대요. 그 5배 조차도 와 이랬는데, 자본주의라는 것, 실용주의라는 것, 거기에 능력주의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차이가 몇 배인가? 300에서 500배 차이가 나는데도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저래 받아.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도 이 말이 막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던 것은, 요즘은요 대통령 겁 안 내요. 왜 겁 안 내는 줄 아세요? 우리가 권력 하면은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언론의 권력이 있거든요. 대통령 저 권력은 5년짜리니까 지가 까불어봐야 5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직의 존엄함, 어른을 다 까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력이 지금은 제일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 이러면은 잠시 엎드렸다가 또 더 심하면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외국으로 빼돌려 버리면 협박하는 거죠. 그럴 때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언론인데요. 그 언론의 역할이,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뭐 오락이 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독일이 가장 존귀함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됐는데, 저는 교회의 설교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정권이 전부 부동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또 5년 동안 정권이 지속된다면요, 부동산 당장 잡힙니다. 한번 올려봐라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1년은 2년은. 그러니까 어떤 처방도 약발이 안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만 해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거, 머리 흰 여자 있잖아요, 눈동그랑. 금리 결정은 정권과 상관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요. 저는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8년이라는 세월을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는, 경제의 수장과 그 위원회는 15년이나 20년 줘야 장기적인 정책을 쓴다고 봐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언론도 정권에 따라서 수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중립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헌법위원회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에 어른이 상실된 거예요. 뭐 대통령 되면 어소리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저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나라라 하면서도 좋은 점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시로 있다가 오바마로 정권이 넘어간 것이 공화당에 민주당이 넘어갈 때 12월 20일 지나고 난 뒤에 오바마가 됐을 때 모든 언론이 오바마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어요.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는 부시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기에 존엄함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휘두를까? 점령군 하듯이. 제가 이 설명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 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교회에서 나가야죠.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회의가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100% 받아들였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어소리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디그니티가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참 세상에 남겨봐야 뭐 남기겠어요. 참 할 말이 제가 터생같이 많지만 거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친구 목사들에게도 그래요. 가져갈래 이래요. 사람 못 믿어서 이러면, 못 믿으면 뭐 굶어 죽지 뭐. 죽으면 천국은 더 좋다는데. 그런 배짱이 어니티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가끔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요즘은 그게 없어요. 오늘 뭐 어소리티나 디그니티나 다 여러분들 내리에 떠나도 좀 이 생각은 머물러 있기를 바래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눈 뜰 사람이다. 저는 그래 봐요. 3절 3번 하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 마음의 결정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소리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각자의 주장이 난무해서 대립과 분열로 인하여 파멸되어져가는 대한민국에 모든 주장을 잠잠케 할 어른의 목소리, 어흥 한마디에 모든 주장이 잠잠해졌던 과거의 우리의 지방과 같이 교회의 어흠 한마디에 세상이 잠잠해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